통상교회력 20번째 주일 한빛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으로 모든 사역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주중 사역과 또 주일 예배 여러분들 다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한 12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영적 훈련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임원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그리고 여선교회 임원들 함께 모이는 시간을 8월 30일 주일 오후 12시에 교회 야외에서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오픈할 것을 준비하면서 또 저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할 그런 사역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여선교회 임원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8월 30일 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2시에 만날 거고요. 야외에서 이렇게 교회 야외에서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 착용하고 띄엄띄엄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죄의 횡포를 꺾으시고 성자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어 우리 자유를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굉장히 낯설게 여길 때, 낯설게 느껴질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내가 참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다르게 생각하거나 상상도 못한 그런 말을 그 사람이 할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가엾이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배고픈 무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먹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를 물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혀 낯선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다가 꺼내신 말씀이 당신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고 또 결국에는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개 취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다르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욕과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 그 시대의 문화 풍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여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특히 동방예의지국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이 들으면 올바르지 못한 발언이라고,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대 풍습에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여인을 가장 높이 세워서 부르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를 개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누구를 개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잠시 당신의 그런 은혜의 모습을 내려놓으신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인자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신을 내려놨을 때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가 뜻하지도 않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시고 또 특히 유대인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차별과 편견이 있는데 그것이 튀어나왔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이 여인을 차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차별과 편견을 회개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무언가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마태가 이 복음서를 집필할 때에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지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집필하였을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 배경이고 문맥이고 컨텍스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어느 한 구절만 우리가 찾아보게 된다면 잘못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인 그 배경과 문맥을 봐야 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문서적 배경을 다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을 비하하신 듯한 그런 이 사건의 배경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성서정관 저희에게 주신 그 말씀에는 사실 여러분 아까 보셨을 텐데요. 성경 말씀 읽기 전에 21절에서 28절이긴 하지만 그 전에 괄호에 10절부터 20절 내용이 포함되고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절부터 20절 내용은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가라고 예수님께 비판하는, 컴플레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에 장로들의 전통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손 씻는 것 중요하잖아요. 특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 여러분,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이 코로나라는 그 감염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과학적 방법이 오늘 보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그렇고 어느 대학교에서 그 클래스룸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냥 있으면 감염될 확률이 한 11%에서 13%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 공기청정기를 하나 돌리게 되면 감염될 확률이 1%로 확 준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잖아요. 손을 씻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손에 있는 그런 세균들과 병균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그래서 손 씻기를 잘하면 많은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손 씻기를 원하는, 손 씻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손 씻기는요,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장로들이 가르친 것을 쭉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거기서 나온 그 풍습들, 장로들이 이러이러하게 하라라고 했던 그것들을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손 씻는 것은요, 특히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가 정결해야 되죠. 깨끗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 버리는 그러한 전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사실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려고 장로들이 가르친 거죠. 혹시라도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모습으로 나아갈까봐 손을 씻는 그러한 모습. 혹시라도 내가 조금 과하게 걸어서 안식일날 일을 하게 될까봐 얼마 이상은 가지 못하고 물건은 들지 못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그러한 장로들의 그 전통.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점들도 있어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러잖아요.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만지지 마 하면 손을 그냥 얼굴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가놓고 안 만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술 마시는 것, 성경에 금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그 학생들이 항상 물어봐요. 머리가 띵한 게 술 취한 겁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이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것이 죄라라고 그러면 내가 이 죄에 얼마나 가까이 가면서 죄의 선을 넘지 않을까를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이게 죄면 여기서 선을 끊어놔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로 그 선을 넘는다 하여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중요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사용해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역이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시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에 사용이 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고르반이라고 하거든요. 고르반.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의 부모를 도와야 되는데 이걸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바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게 되니까 내가 부모를 그걸 가지고 돕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 데리케이트한 거, 하나님께 헌신한 거, 하나님께 바친 것이 지금 당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드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드린다라고 서약을 하고 그 드리는 그 순간까지는 내 이득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는 돌보지 않는. 왜냐면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어떻게 부모님한테 드립니까? 다시 말해서 이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득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더욱더 거룩하고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다시 말해서 이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남을 차별하고 선을 긋고 자신들을 지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내가 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아무리 겉으로 깨끗한 모습을 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을 한다 하여도 마음이 악하면 나는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아무리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아무리 이 올바른 그런 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한다 하여도 그 마음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섬기고 이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올바른 종교 생활, 올바른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얼마나 먼저 예배당에 와서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된다면 그것들이 행위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 아닌가요? 긍휼이 아닌가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 중요합니까? 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요, 긍휼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배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십니다. 대꾸를 안 하세요. 그러다가 제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왔다라고 말씀하셨다가 이 여자가 계속해서 붙드니까 이 여인을 개라고 취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것은 다름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사실 그 10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면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이 비유를, 이 parables 그러잖아요, 영어로.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삶에서 보여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외적인 것만 봐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로 인애를 전해주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대목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개라고 취급하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자 보세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데 그 외적인 것으로 배척당하고 비판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제자들마저도 외적인 것으로 남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선 여자가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을 가만히 보지 못했어요. 제자들 가만히 두고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그냥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자가 그 시대에 소리 지르면서 남자 스승을 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그냥 다른 이방인도 아니고 가나안 여인. 여러분,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없애야 되는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죠. 근데 제자들마저도 가게 하세요. 예수님 가게 하세요. 외적인 부분을 가지고 울타리를 치고 펜스를 치고 남을 배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총회 사무실에 계시는 총회 한인 목회실에 계시는 조문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Black Lives Matter, 이제 흑인 인권 운동 때문에 여러 군데에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시위나 데모는 뭐 괜찮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볼 수 없는 것은 폭동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흑인 리더들이 백인들이 자신들에게 그 폭력을 쓰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위하고 외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폭력을 쓰고 있는 흑인들에 대해서는 잠잠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결국 그거는 그 흑인들마저도 백인들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외적인 것을 보고 남을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흑인들보다는 백인들을 선호하는 게,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무슨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우리.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우리.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지난주에 한국의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고정 출연자들이 있고 거기에 게스트 출연자가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게스트 출연자가 배우인데 이제 그 MC가 소개를 하죠. 배우인데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은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라고 딱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출연자들이 모두 다 서울대. 근데 MC는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성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성악가 출신,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라고 그러는데, 출연자들 귀에는 서울대밖에 안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미 우리 판단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는 차별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사랑이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런 차별 없이.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까지도. 여러분, 오히려 이 여인을 개라고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비유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은혜는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이러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까지도 갈 수 있다. 여러분, 이 여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이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야 라고 우쭐하면서 다녔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는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긍휼과 사랑이 있으면 자기의 삶에는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긍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개라고 부르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데 거기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흘러나오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라고.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조차도 나에게는 족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알아야 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시는 놀라운 분이시더라는 거. 넘쳐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지 않는 이 가나안 여인에게마저도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휼이 임하고 그의 딸이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한때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개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리고 그 딸에게 미친 그 하나님의 긍휼이 이 여인처럼 하찮은 우리에게마저도 임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정말 잘난 것이 무엇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찮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인 우리에게 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는 것이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러한 자신의 모습에서 혹시 있을 그런 교만을 다 버리고 남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목 곧게 세우고 막 하나님께서 나 축복해 주셨어, 이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과연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나요?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차별 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배척 없이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함께 드릴 이 기도문은 Presbyterian Outlook, 예배 자료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 사이트 편집자이신 Jill Duffield 목사님께서 작성하신 기도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과 아픔이 언제 끝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이 시간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에 계신 분들은 다시 방문자가 찾아와 외로움을 달래주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잠잠고 계시는 듯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긍휼을 위해 부르짖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주님께 계속 부르짖고 주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정의를 위해 앞장서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집과 공동체와 돌보는 자들이 없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부르짖으니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마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이 가나안 여인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하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로지 우리 구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걷게 하소서.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고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참빛교회가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그 소명을 잘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을 쫓으며 그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나누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편견과 차별과 이러한 더러운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